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한번 시도했는데 매우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아주 오래전에 가수 이상우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시면 같이 불러보실래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가사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잘 아시네요. 2절 가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요거 아는 거 보니까 다 우리 세대네요. 살살 넘겨 빗은 머리가 바람에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후렴은 안 할 거예요. 만남의 설레임을 표현하는 노래인데요,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기로 한 찻집이 저 멀리 보이는데 이미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마음은 두근두근 떨려요. 내가 한껏 꾸미고 나왔는데 혹시 내 모습을 보고, 아직 그녀를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내가 한없이 부족하게 보일까봐 되게 못마땅한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머릿속에 뭘 주면 좋을까, 장미꽃 한 송이는 어떨까,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할까. 이미 머릿속은 그녀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심지어 헛된 생각까지 하기 시작하죠.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뛰어 올라가겠다고 아주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랑에 빠지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은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가사 내용이 온통 그런 거예요. 이제 곧 만날 건데 2절에 보니까 내 시계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나 잘 꾸몄는데 바람에 흐트러지진 않을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굉장히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게 이거예요. 내가 늘 가던 길이에요. 늘 가던 길인데 근데 너무너무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는 거죠. 100m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이걸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시고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한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거를 우리가 항상 착각해요. 주일학교 다닐 때도 학생회 다닐 때도 이거 열심히 배웠거든요. 당신이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 정답 잘 보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내가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자체로 매우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자, 다시 처음에 불렀던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이 노래,
이 노래를 제가 이 세상의 노래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이 과연 설레이는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 발걸음이 더 설레이는가?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같이 부르시면 같이 불러보세요. 저기 보이는 분홍교회,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날. 마음은 교회로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깔끔한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하나님 만나는 곳 100m 전. 이 하나님 만나는 곳 100m 전이 왜 가슴에 와닿냐면은, 저는 이 헤브론 교회 언덕으로 올라오려면 이 언덕이 200m거든요. 저 밑에서부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볼 때, 야, 이런 마음이 있을까? 2절은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여기서 제가 마음이 많이 떨렸어요. 예배 시간 15분 전에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멀리 100m 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과연 이럴까? 이런 설렘이 있는가?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 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이제 이 언덕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하나님 만나는 곳 100m 전. 이런 설렘이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노래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나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데 100m 전부터 난 예배 드리러 가는 이곳이 너무너무 설레. 그러면서 이 노래 가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하나님께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 머릿속에 가득한 하나님,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 같으세요?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이 노래 가사가 그래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봤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면요, 다른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결단하면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세상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 있는 결단인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고백은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설레임을 뛰어넘는 기대와 설레임이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예배를 대하는 성도들 마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이 모습으로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기회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거든요. 나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할 거야, 나 열심히 기도 생활할 거야.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나 성경 통독할 거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그런 결단을 한두 번쯤 하셨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또 모두가 공통적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은 거의 대부분 창세기에서 끝나요. 그거를 잘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다시 결단합니다. 창세기 구약이 너무 두꺼워, 그럼 신약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시작하면은 대체로 마태복음에서 끝나요. 그쵸? 신기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니까요, 그분들은요 끈기 있게 창세기를 끝나고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더라고요. 출애굽기 가서요 어디서 멈춰서냐면은 시내산에서 멈춰서더라고요. 열심히 갔는데 시내산에 가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야.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옷은 어떻게 하고, 와,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대부분 출애굽기 중간쯤에서 끝나거든요. 용기 있게 뜨겁게 나간 분들이 결국 못 넘는 산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이게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데 뭘 태워서 드리는데 뭘 잘라서 피를 쏟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레위기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그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그냥 성경 자체를 놓고 읽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더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들여서 그 말씀을 거기다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굉장히 저는 좀 곤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기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나? 특히 에이뿔 고기를 좋아하시나? 그래서 소고기를 가져오라 하셨나? 그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날고기보다는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하시나? 그래서 태워가지고 달라고 하셨나? 하나님은 화식주의자이신가? 제사의 그 규정들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고기가 필요해서, 구워 먹는 고기가 필요해서 하나님 그렇게 제사 드리라고 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잘못에 대해 증언할 건데 나는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드리는 제사를 탓하지 않는다. 네가 나한테 태워서 바치는, 그러니까 이제 구워서 주는 거죠. 태워서 바치는 그 번제를 내가 꾸짖지 않는다. 자, 나는 네 외양간에 있는 소, 네 우리 속에 있는 염소, 나 그거 바라지 않아. 왜냐하면 숲에 있는 온갖 동물이 다 내 거야. 언덕 위에 있는 그 수많은 소가 다 내 거야. 산 위에 있는 모든 새들을 내가 알고 있고 들판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내 거야. 혹시 내가 배고프다고 해도 내가 너네한테 나 배고파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기 때문이야.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소의 고기를 먹더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이 제사 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사 제도는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제사 제도가 오늘날 예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영원히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그 수많은 제사 가운데 속죄제라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인간의 죄가 용서받아서요,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진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민족을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낼 거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요. 애굽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원받은 애굽에서부터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배가 고파서 고기 먹자고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하여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한다면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에 아주 먼 날에 예배되어진 그 천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내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그곳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다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경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뽑아내고요. 그리고 기경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비록 질병이 있어도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캄캄한 절망의 상황에서도요 소망을 노래함으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요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오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엎드려도 있는 척. 정말 너무너무 미워서 죽겠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 변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경이 바로 이 기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오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우상의 제물이에요. 국가적으로 제물을 들여서 먹은 그 제물이 시장으로 흘러나왔을 때 그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라고요. 이건요, 생존과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예요. 생계의 문제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먼저 보지 말고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는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그가 세운 그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얼마든지 선교적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내 생활을 책임져 달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요, 며칠을 굶더라도, 너무너무 추워서 외투 좀 가져오라고 요청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만드시면요, 넉넉한 물질을 주시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넉넉한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누며 삶을 살았어요. 가난할 때도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고요, 그가 부요할 때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 속에서 누가 보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 속에서 누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고통이 없는 것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면 내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의 15절 말씀 보세요. 환난 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환난 날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힘들고 어렵니? 기도해. 죽겠어?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못하겠어? 예배 드려, 찬양 불러,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 구원받은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는 믿네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앞에 파도가 있어요. 근데 이 파도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놀라운 환난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 환난을 갈라주세요. 이 환난을 뚫고 지나가 주세요. 근데 그 찬양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그런데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그 문제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 환난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갈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문제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무리를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절망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시잖아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드러내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이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비유컨대 발광체와 반사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태양은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죠. 근데요, 달은요 돌덩어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에는 어떠한 빛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은 그저께도 이제 어느 성도님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 25년 30년 전에 이 동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동네가 교회는 원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여기 위에가 이렇게 산동네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골목골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으로 곰곰이 상상해봤어요. 캄캄한 새벽에 혹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캄캄한 오솔길을 지금도 이제 요 앞에 정문으로 나가서 저 아파트 사이길로 쭉 가다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오면 아직도 좀 캄캄하거든요. 이 캄캄한 길을 어떻게 가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달빛이 있었어요. 물론 서울에 무슨 전기불이 안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었겠지.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빛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달빛이 쫙 비춰가지고 이 캄캄한 곳을 비추는 거죠. 그럼 그 달의 돌덩어리가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우리의 길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그건요, 태양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빛이 너무 환하니까요, 빛을 반사할 수 없는 그 돌덩어리에 태양빛이 비치니 그 돌덩어리가 마치 전등처럼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돌덩어리 같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를 환하게 반사시키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사의 제물, 그러니까 고기와 피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제사,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힘든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지역사회, 정말 고군분투,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 혼자 너무너무 힘겹게 어렵게 싸워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한 만큼 무엇이 드러나면 좋겠는데 세상이 정의롭지 않아요. 세상은 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공평하고 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펼쳐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어요. 내 입술에 감사합니다가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아니,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아니 저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불평하지 않지? 어떻게 감사할 줄 알지?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사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반사체는요, 반드시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반사하는 약속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이에요. 물은 위에 있으면 반드시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이게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이 반사체는 발광체의 빛을 반사해야 된다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줬잖아. 내가 너를 건져주었잖아.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지만 참 젊은 사람들은 서원을 갚아라 그러면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지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아버지를 속여서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게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 밤에, 그 길에 벳엘에서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한테 땅 줄게, 네 자손을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근데 세 번째 약속이 중요해요. 그 약속을 다 지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사실 하나님이 이 약속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래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티끌을 가지고도 민족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약속은 철저하게 야곱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성경에 기록해 주심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네. 그러면 내게도 약속을 지키실 거야. 우리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멋진 약속을 해주시니까요, 야곱도 하나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부터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멘. 아멘. 앞에 거 다 차치한다고 보더라도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주시면, 그럼 하나님 내가 여기 이 베델, 이 돌덩어리, 돌기둥, 여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나니까요, 야곱이요, 이제 야곱이 약속을 지킬 차례잖아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으면 그 빛을 반사해야 될 차례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세겜 앞에서,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세겜 앞에서 멈춰서 버려요. 야곱은 세겜에서 더 내려와서 베델에 와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예배드림으로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야곱이 멈췄어요. 세겜에 멈췄어요. 그렇게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멈춰 서 있고,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던 그때에 야곱이 원하지 않던 딸 디나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세요.
약속을 잃어버린 야곱을 하나님은 강권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 베델로 몰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장소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께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으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내 소원을 갚으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고. 네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가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걸 세상에 입술을 열어 말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킴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과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놓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다고. 어떠세요? 예수 믿고 좀 변하셨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내가 성실하게 너를 위해 일할게. 너는 그 기회를 붙잡고 나를 드러내. 이 기회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인데요, 이 기회는요, 누구나 잡지를 못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긴 건요, 다윗이 뭐 우락부락하고 그가 뭐 근육맨이고 뭐 전장에 능한 용사이고 15세 17세 소년이었어요. 어린아이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을까? 딱 하나예요. 다윗이 나가면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요, 전 설교를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 기회가 다윗에게만 주어진 기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윗 이전에 이미 사울의 모든 군대에게 이 기회는 주어졌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은 그 군대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저 말단에 있는 군인이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그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거머잡은 것은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가난한 때도 부요한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는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요하거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든 아니면 내 마음이 아픈 마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기회를 붙잡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헤브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를 붙잡는 그 소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기회를 주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찢기고 마음상에 어려워 쓰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2주 후에 전교인 여름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저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막 쪼고 있습니다. 전교인 여름성경학교니까 전교인 가운데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다 등록시켜.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주중에 계속 스트레스를 줬어요. 몇 명 등록했어? 몇 명 지금 신청했어? 뭐 하고 있어? 우리 부목사님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한 명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자꾸 쪼아대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부목사님. 근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까 봐요. 하나님, 만약 꿈에 나타나서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해라, 그럼 내가 참석할게요. 아니면 하나님, 모닝 정도의 상품이 나오면은 제가 참석해 볼게요. 다시 다윗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골리앗이 나와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사울의 군대, 그 군인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놈을 좀 우리가 물리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골리앗의 다리 몽댕이를 좀 분질러 주세요. 그럼 내가 나갈게요.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도 문제 하나 해결해 줘야, 뭔가 징조가 있어야 내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와 다윗과 엘리사와 엘리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써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본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구역 단위로 우리가 그룹 안에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은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맥주 감사 주일은요, 하나의 첫 번째 수확을 거뒀을 때 그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농경사회에서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농사가 아니라 우리의 소득은 월급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내가 추수한 것이 없다면 더 크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잘 외우시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한 가난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가 부유할 때도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물질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부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 여러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권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에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어요. 우리가 기경을 선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막 말로만 일백성도 예배군도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교인 여름성형학교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애써서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시간의 첫 열매, 예배의 자리,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요. 2번째, 물질의 첫 열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첫 번째로 나누어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번째, 역사의 첫 열매. 내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시간의 첫 열매, 물질의 첫 열매, 역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일체의 비결이 배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